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11절 이하를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듬해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피정복 국가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칙령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뗄 수 없는 그런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605년 혹은 604년 그 사이 근간이 되겠죠. 이때 아수르가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539년 전후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이제 그 내용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전체가 지중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패권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마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11절 한 절씩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했는데 나는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나의 소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을 바로 소유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소유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명확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깃
백성, 뭐 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유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됐죠. 그러니 자기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했으니까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력했다라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요. 이 모습이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게 송아지같이 발굽을구르며 여기로 끌어 읽어야 될지 아니면 송아지같이 끊고 발굽을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렇게 읽어야 될지 약간 좀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타작하는 송아지 그러면은 당장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타작하는 송아지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애써 추측을 해보자면 타작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하면서 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타작하지? 하여튼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분주하게 추수할 때니까 되게 분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상상한 이제 그림을 그려보기로는 추수할 적에 그 타작하고 있는 송아지들 전부 다 이제 풍성이 거두어서 막 즐거워서 막 신이 나서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면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바벨론이 기뻐한 그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 동물을 비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작하는 송아지 하면은 여기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즐거워서 힘이 나가지고 막 노량물들을 이렇게 챙겨 이런 모습을 상징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군마같이 우는도다. 군마라고 그러면 군대 말이겠죠. 그 기병대가 타고 있는 말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주변국들을 바벨론이 정복할 때 이 기병대 군사들이 막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래도 말탄 군사를 그냥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힘들었겠죠. 당할 수 없는 그런 기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마처럼 해서 즐거워서 주변국들을 막 정복하면서 타작마당의 송아지처럼 그리고 그 기세 높은 군대 말 일반 말들보다 훨씬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상황들을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바벨론이 당하게 될 상황을 예레미야는 설명을 하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어머니와 너희를 낳은 자 같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구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그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좀 벌써 한 며칠에 걸쳐서 나왔죠. 한 나라를 저주하고 망하게 되고 망하고 이 쭉 열거됐던 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뭐 이런 이 나라들 이어서 최고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바벨론. 이제 너희가 그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이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이 모든 것이 바로 폐허가 된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 바벨론이 지리적 위치, 이제 지리가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바벨론이 위치해 있던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지리 시간에도 배우고 그다음 역사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떻게 배우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정말 비옥한 땅, 그죠? 이집트는 어느 강 옆에 있죠? 나일강. 목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큰 강. 우리 일반 역사에서 배울 적에는 문명의 발상지라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문명이 발생하고 크게 번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자연 환경이 좋아야 돼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고 기후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큰 강이 이렇게 1년에 한 2번 범람할 때마다
우리는 농사질 적에 이렇게 거름도 뿌리고 막 철맞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 퇴적물들이 싹 넘어와서 그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어주니 그냥 씨도 뿌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홍수의 씨까지 다 넘어오니까 그대로 풍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집트처럼 애굽처럼 이 바벨론 지역도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굉장히 그런 지리적 좋은 요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땅이 가만 놔둬도 1년에 2번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상상이 안 가죠. 광야 사막이라고는 절대로 매칭시킬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에서 이제 니네 질 텐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 땅 자체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을 리도 없겠죠. 만약에 들었다 한다면 바벨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면서 웃었겠죠. 콧방귀 켰겠죠. 예.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만약 바벨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뭘 하면서 이제 얘가 뭐 저랑 시합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손에 장을 찢는다. 이제 뭐 이러면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의 그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뭐 대충 비슷이라도 해야지 한번 귀담아 듣는데 이런 비옥한 땅이 폐허가 된다 하니까 콧방귀 꼈을 것 같아요. 그냥 폐잔병들의 독설, 악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기시감이 확 드는 거예요. 기시감이 뭔지는 아시죠?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예전에 이 예전은 그 예전입니다. 제 예전에 말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선지자한테 했을 적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흥치뿡 이랬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다른 데 다 말해. 또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예루살렘이 망해.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기시감이 안 느껴집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멀쩡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멸망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콧방귀를 켰던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했던 그 심판 내용이 지금 바벨론에게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똑같죠. 바벨론이 황무지로 만든 이 예루살렘, 바벨론이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성읍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12장 11절 또 19장 8절에 이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제 멸망한 이 바벨론 또한 이번에는 놀람과 조롱거리가 아니고 놀람과 탄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를 합니다. 똑같죠, 그죠?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 혹은 뭐 그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대로 지금 바벨론이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하는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둘러서 대열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벨론 그 강국 주위에 있는 그런 약소국들, 감히 그때는 강에서 덤비지도 못했던 이런 약소국들, 이 나라들이 이제는 바벨론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몇 나라들 기억나는 나라들을 대자면은 메데, 바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둘러싸고 있습니까? 활을 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군사들이 막 이제 막
하고 막 들어가요. 그런데 매복하고 있다가 저 위에서 동그랗게 하고 있다가 한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때 활을 딱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칼 잘 쓰고 창 잘 쏘는 그런 부대라 하더라도 칼은 같이 칼싸움을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이 사람을 이기고 하는 거지만 저 위에서 활을 쏘는데 칼 들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냥 놓기만 하면 화살 여러 개 넣고 계속 당기면은 그냥 쪽쪽 거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다가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활을 맞고 죽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상황이 이처럼 진퇴 뭐죠? 양난, 예. 사면 초가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고함을 지른다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뭐 진짜 병사들이 와 하고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뭐 큰 소리 치는 것 뭐 이런 것을 1차원적으로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적에 소리는 언제 지르냐면은 승기를 잡았을 때 이제 이겼다 다 진격해서 다 무찌르자 뭐 이런 거 할 적에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졌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다 이겼다 다 물리쳤다라는 고함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자행했던 그 행동들, 방법들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6절은 바벨론의 그 진멸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파종하는 자 그리고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는 뭘 상징할까요? 파종이라고 그러면 씨 뿌리는 걸 파종이라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농경 사회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종하는 자라 그러면은 먹을 것을 우리가 이제 추수하기 전까지 누군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만 없애도 결국은 끝이 나겠죠. 그런데 추수할 때 낫을 잡은 자, 곡식을 거두는 자까지도 다 끊어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소위 말해 진멸이라고 합니다. 아예 씨를 남기지 않는 거죠. 만약에 병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굴복시키고 뭘 했다 한다면 그러면은 그래도 그 백성들은 살아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은 나중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니네 아빠, 오빠, 형, 오빠, 너 누나들 아니고요. 형들이 전쟁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씨 뿌리는 자를 남겨두면 그리고 추수하는 자를 남겨두면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처음과 나중까지 다 진멸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아예 그 민족 자체가 진멸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 하면서 저는 떠올랐던 또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그 이후 예레미야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이스라엘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범한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씨가 말려버린 것처럼 이렇게 다 외세의 침공을 받아가 죽게 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울며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진멸된 줄 알았는데 다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벌하시긴 했지만 진멸시키진 않았구나. 왜? 이 새 아침을 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진멸이라는 것이 완전 씨를 말리는 건데 지금 이 바벨론은 진멸의 상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7절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이 약한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참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번역이 돼요. 이 약하고 순전한 상태를 상징할 때도 양이 되지만 또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또 얘기할 때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유를 적절하게 항상 그 문맥 앞뒤를 보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약한 유약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여러 그 패권 국가들에 의해서 아주 유린을 당하죠. 사자들을 여기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들이라고 돼 있죠.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주위에 여러 국가들 있죠. 하이에나 떼처럼 양이 막 흩어지니까 막 이제 달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먹겠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죠. 막 흩어지고 있는 양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사자떼들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먹힌 양들 외에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생존한 양들은 처음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들 아수르가 또 삼키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 마지막은 바벨론이 또 먹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를 암시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18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보통 앞에 이 원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니들이 이렇게 이 힘 없는 양떼들을 삼킨 것 이 일 때문에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수르는 벌써 이제 망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바벨론이 똑같은 방법으로 니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벌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은 아수르를 심판했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글귀죠.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하나였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뒤 한 100여 년 뒤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그 뒤 100여 년 뒤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서 멸망이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우연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아수르를 기록하고 이 바벨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렇게 갈라졌기도 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기도 하고 멸망당한 시기도 다른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짓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스라엘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식 속에는 비록 이렇게 어떤 연유로 갈라져 있지만 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을 합친 이스라엘을 침략한, 오늘 본문 표현들은 여호와의 소유를 노략한 이 두 나라를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합해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은 심판의 목적과 또 그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소망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로 삼을 만한 내용인데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구원의 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를 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셔서 아무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회복은 바로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먼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 말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묵상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